자,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은 사실 금요일 날 좀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안 오시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있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좀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너무 약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아니면 감정이 잘못된 감정으로 강하게 이끌려서,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숱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감정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갑자기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강한 아픔이 주어진다라든지, 그것이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외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의지로, 잘못된 선택길로,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종종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오느냐인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왔고, 잘못된 감정들이 왔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나의 의지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후회를 하거나,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무엇을 하나요?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이 두 갈래가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우리 삶의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동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이겁니다. 영적 전쟁, 삶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후회와 정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요.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진리는 아니죠. 우리가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난 이제 끝났다. 나는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들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우리 병건이는 있어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다 우리에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분별해야 되죠.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감정들이 불순종으로 가게 하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 책망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꾸짖고 책망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의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당연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다 합시다. 도대체 예수님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십자가가 뭔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대목만 딱 봤을 때 좋은 의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100%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되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배운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최종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마음, 생각, 우리 마음에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 그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생각과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신뢰해야 될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무엇을 두어야 돼요? 의지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따라가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말씀도 잘 알지만, 분별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분별도 못하고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확 몰려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짓눌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 보았던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시 갖다 줬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죠? 뉘우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뉘우쳤답니다. 깨달았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일까요? 불교요. 스스로 깨우쳤다, 스스로 잘못됐구나, 스스로 뉘우쳤구나, 여기까지는 불교라니까요. 금요일 날은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메타멜로아이. 스스로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이. 자,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고. 유다는 잘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책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을 향해서 정죄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은 30을 성소에 내던졌습니다. 그토록 탐났던 돈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죄악 때문에 슬피 울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는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했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죄악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는데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잘못한 일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시간이죠. 죄책감이 크다고 해서 이것이 회개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후회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죄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뭔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하다고?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메타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또 여기서도 끝나서도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생각이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어떻게 하는 시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인정하는 시간.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을 따라갔다면, 전에는 내 감정을 먼저 앞서 세웠다면, 전에는 내 상처를 먼저 앞서 세웠다면, 전에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압력 때문에 먼저 내 몸이 행동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진리처럼 믿어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것? 신뢰하는 것. 내 뜻을 고집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안 보겠죠? 자, 우리 다현이 얘기를 잠깐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있을 때 얘기하면 상처가 되거든요. 한동안 우리 다현이 아시죠? 그 한예종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갈아 넣었어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다시 뚠뚠이로 바뀌긴 했으나 그러나 저는 지금 모습이 더 좋거든요. 근데 수련회 때 첫날 때 잠깐 동안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곡을 찔러버렸거든요. 후회 안 하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 이거 포기하는 거 후회 안 하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울면서 다 망했어요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완전 당황했어요. 그다음부터 저희가 한동안 저랑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해요. 마음 어떻니? 다 망했다고요! 하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도망갈 거라는 반응은 몰랐습니다. 뭐 때문인지도 알았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니, 얘기했죠. 재정 때문이야. 얘기 안 하고 울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요 앞전에 그 한예종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얘 봤으면 합격했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진짜. 물론 그것은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합격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습니다. 후회한다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다시 하자. 후회가 남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자.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포기해버리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뜻들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현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것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둘째 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은 뒤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참 불효자구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소천하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일부 다 받아서 탕진해버리고 지금 나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까지라면 뭐일까요? 후회.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자신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선택. 그러나 이 탕자가 그 다음에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자? 아버지에게로 가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아버지가 아니어도 좋다. 내가 종으로 들어가도 좋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로 일단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나요? 실제 행동이 바뀌었죠.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신을 향한 정죄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절대로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돼. 너는 완벽해야 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정죄 속에서 더 깊은 자리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탕자처럼 일어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움직이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이정통 목사님이 한번 몇 번씩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잘못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고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 돌아갔던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화답한 건 뭐냐면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안았더라고요. 회개의 중심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중심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럴 것을 알고 실수할 것을 알고 죄악 가운데 머무를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다 짊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루었다라고요. 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깨달았을 때 후회와 정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회개의 반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잘못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잘못된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은 30냥도 던졌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나요? 자책하다가 자살했잖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가게 하나요? 자책하게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하게 해요.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일어나게 해요. 다시금 일어나게 해요. 다시금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악기팀 좀 나오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후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후회만 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존감 다 떨어지고 무너지는 자리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그럴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합시다.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 소원이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너무 멀리 떠나 모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모든 골짜기 헤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후회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자책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죄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희를 기도 받아주시죠. 탕자를 전해 양팔을 뻗어 그 아들을 품었던 것처럼 저희도 돌아가오니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귀한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도 받아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드려진 예물을 주여 우리 공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다시금 후회와 정죄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자녀들 모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